부처님의 말씀은 입에 쓴 약과 같다. 부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담마 즉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신심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이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보다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나 그 가르침에도 공개된 비판을 허락하신 것은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이며 진실하기 때문이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법에 대해서도 비구 제자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신앙에 의한 실천으로 헛된 세월을 보내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행을 적용하여 체험을 통한 확신을 갖도록 권유하셨다. 또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우러나오는 신심을 인정하셨으며 일반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편과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각기 개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가장 정확하고 바르며 빠르게 체험하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권유하시고 격려하셨다. 부처님의 설법은 언제나 듣는 이로 하여금 의미 깊고 이익됨이 있게 하셨으며 어떤 때는 칭찬으로 수행자를 격려하시고 어떤 때는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 비판하셨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비록 의미 없는 말일지라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중생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우선 입에 쓴 약을 싫어하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약에 설탕을 발라서 약을 삼키는데 달콤하도록 하여 입과 맛을 속인다. 그러나 사실상 어떤 병에는 당분이 부작용 내지 약효를 없애거나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마찬가지로 종교에서 우선 믿기 쉽고 신앙심을 내기 쉽도록 달콤한 말과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사견에 떨어져 생사윤회의 길을 한량없이 헤매이게 하는 것이다. 어떤 약은 매우 쓰기 때문에 먹기 어려우나 몸이나 병을 치료하는 목적에는 좋은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이 깨달음에 이르는 좋은 길이지만 행하기는 어려워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며 수행하기 힘들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고 귀에 거슬리고 부담스럽게 들릴지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들어서 기쁘고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뜻을 곧바로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진리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이며 부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또 그 가르침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곧바로 증명할 수 있으며 완전히 공개되어 모든 이의 비판과 조사를 받아들이므로 신심이 바르게 일어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신앙심을 금한다는 것은 오직 불교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는 편리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데 비해 불교에서는 신심은 사실적이며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실질적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며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신심은 참다운 신심이 되는 것이니 7가지 이익을 곧바로 얻게 된다. 첫째,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둘째, 슬픔과 비탄과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셋째,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넷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다섯째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며 여섯째, 금생에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일곱째, 다음 생애에 대해서 더욱 행복하고 즐거움이 보장되는 것이다. 쉬운 예로서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이 사랑과 가정교육을 잘 받으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라면서 필요되는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성장하여 가족을 떠나 자신이 독립된 생활을 하더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되어 충분한 생활 보장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화롭게 자기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요 진리인 것이다.
누구나가 윗바사나 마음집중법을 수행하면 위 일곱 가지의 이익이 곧바로 성취되는데 이것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윗바사나 수행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부처님이 설법을 듣거나 경전을 보고서 뜻을 내어 실천 수행을 하며 깨달음에 이르고 자신이 깨달음에 대한 체험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빠째까시다, 즉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여 뜻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신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듣는 이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 하며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겠다는 결정심이 있어야만이 부처님이 설법이 자신의 뜻에 개합되어 바른 신심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담마는 개정애를 적용, 실천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마음을 청정하고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고 보는 자는 나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라고 하셨다. 만약에 법문을 듣는 자가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비판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분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평화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설적이며 창조적이요 합리적인 마음으로 모든 번뇌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정심과 목적의식이 분명하였을 때 법은 길잡이가 되고 어두운 밤에 횃불이 되며 지혜를 갖게 해주며 자신의 뜻을 성취케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법 조건을 듣는 이가 이익이 있을 때 듣기를 원할 때 사실적이요 진실이며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실증적이고 단순성이 있으며 사실성이 있게 하신 것으로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 방식은 비유 은유적이며 문답 형식이요 반대 질문식이며 개송을 읊으시거나 설화를 통한 듣는 자의 이해 증진과 사실에 대한 분석적 지혜로서 일깨우시거나 아니면 침묵하시는 것이다. 어떠한 질문이든 자세한 설명으로 질문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며 침묵은 설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의미 없고 현학적, 형이상학적 관념적인 질문일 때에 질문자의 생로병사라는 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일 때이시였다.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수행을 행하겠다는 소원이 있어도 수행에 대한 실천이 없이 오랜 공백 기간을 두어 어느 시기를 기다린다면 신심도 약해지고 따라서 소원도 희미해져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흥미있는 일들에 몰두하게 되므로 수행에 대한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되면서 그 간절한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할 때 약해진 신심을 북돋워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윗바사나의 마음 집중 수행법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실천해 보는 일이다. 그러면 그 효과를 즉시에 알 수 있어서 다시 스스로 결심하기를 어떤 다른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수행이며 이 수행을 어서 성취하여 모든 번뇌와 고통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 정진해 가게 되어 보다 큰 결실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실질적인 체험을 매우 중요시하고 오직 실질적인 체험만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좌선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번뇌가 멀어지게 되고 기타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히 청정해지고 행동은 품위가 있으면서 성스러운 생활인이 되는 것이다. 수행인이 실질적인 체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문헌상의 이론만 안다는 것은 마음의 갈망이 끊어지지 않으며 수행법 내지 담마의 확신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토론하고 논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하게 되며 나쁜 행동이 뒤따를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지게 되므로 수행인다운 생활이나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다운 생활이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종교가 혹은 어떠한 가르침이 개인적인 생활과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지혜라든가 열반의 체험은 정말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윤회의 한량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수행의 시간을 뒤로 미룬다든지 생사윤회의 해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요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부지런히 윗바사나 마음집중 수행법을 실천하여 자신의 성품이 무엇이며 모든 자연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깨달아 열반을 증득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어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한량없는 생사윤회 속에서 언제 다시 수행의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런지 누가 보장하며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 법구경 182번째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자로 태어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요. 어려운 것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며 어려운 것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는 것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다행하게도 금생에 아직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가 탐진치의 영향으로서 이 좋은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너무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혜를 통하여 깊은 신심이 일어남. 계행을 잘 지켜도 역시 신심이 향상되어 갈 수 있으나 깊은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행을 잘 지켜 몸으로나 입으로 짓는 착한 업을 닦아갈 수 있으며 이 수행 과정을 통하여 많은 체험을 얻을 수 있으나 마음을 깨닫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또 사마디를 바탕으로 내적 체험을 적용하여 역시 신심을 증장시키며 마음을 청정히 하여 일념을 이루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편안하고 마음 한 군데에 집중시킬 수 있다. 사마디를 통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함을 느끼게 될 때 역시 신심이 북돋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개와 정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의한 잠정적인 평화로서 몸과 마음의 다스림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수행의 목표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신심을 일으키며 수행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가? 기와 정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완성시킬 때 수행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지혜를 갖게 해주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하여 자신과 자연의 참다운 성품을 보게 되고 모든 물체의 자연적인 현상을 알게 되는 것이 도에 이르게 되며 니르바나를 성취한다. 수행인이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완전한 신심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수행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나 이 수행법을 설하신 부처님, 담마, 승가 내지 현재의 스승에 대해 진실한 신심이 나타나고 참으로 깊은 은혜 임금에 감사하게 되며 이 수행을 통하여 얻어진 평화와 행복을 고통받는 여러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는 큰 자비심을 내게 되는 것이다. 수행인이 이와 같이 실질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깨닫게 하며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은 마치 운전 기술이 없는 사람이 큰 자동차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운반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개정애를 바탕으로 수행하여 얻어진 체험적 지혜와 도는 반드시 차원 높은 신심을 갖게 하며 진실한 자비심을 일으키고 중생에 대한 연민이 정이 깊어지기 때문에 생사해탈의 진리를 전하여 모든 고통과 윤회로부터 벗어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이 참다운 도며 신심이요 자비라고 할 수 있겠다.